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그 시편 1편을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전하여지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일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함께 나누고요.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한 해 동안 저희 공동체에서는 이제 한 말씀을 가지고 한 해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결정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제 결정을 해서 시편 1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것들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하는 인사가 있죠. 며칠 전에 하셨죠? 뭐 어떻게 해요? 주로?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그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나눌 때마다 궁금한 것은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데 뭘 받으라고 하는 거냐? 그 복의 내용이 과연 뭐냐? 그다음에 맨날 받기만 하잖아요. 맨날 받는 거잖아요. 내가 주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럼 복은 누가 주는 것인가? 그러면 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받는 것이지 맨날 받으라 그러면 뭘 받으라는 것인지 누가 주는 것인지 뭐 내가 줄 수도 없는 건데 맨날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고 이 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의문점도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나누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 좋아하죠. 주로 이제 우리 이제 조선시대 이제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유교 문화의 바탕을 둔 그 복이 있습니다.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유교 경전인 서경의 그 홍본편에 나오는 5복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들 많이 알고 있는데 수부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는 말입니다. 수 아시죠? 오래 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건 아니고 옛날에 유교 사람들은 그냥 막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그 천수를 다 죽는 거를 이제 그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금같이 막 뭐 어떤 그 약에 의존하고 의료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늘이 준. 그럼 지금보다 훨씬 현대인보다는 그래서 하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준 그 수명을 다 죽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부는 뭐냐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부를 복이라고 했어요. 좀 현명하죠. 지금 사람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한없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유교적인 생각들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부를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강령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유호덕은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으면 복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종명은 일생을 평안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한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게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 5가지가 5복이라고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거를 생각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어내려고 무던히 애쓴 것이고요. 그 일반 평민들의 생각의 5복은 뭐냐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평민이니까 치아가 좋은 거. 사실 치아가 좋아야지 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치아가 좋은 거, 자손이 많은 것, 그 다음에 부부가 해로하는 것, 손님 접대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명당에 묻히는 것.
여기 이제 5가지 복이라고 일반 평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오복은 조금 개선된 현대인의 오복은 비슷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가 있는 것,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될 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고,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복,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 5가지 복을 또 현대인의 복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복을 염원하기 위해서 집을 지으면 상량을 하게 되면 지붕에 이제 그 큰 기둥을 세우고 큰 목재를 이렇게 가로목을 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상량식을 한다고, 상량목을 댄다고 하는데, 그 상량목에 그 상량목 대들보 밑에다가 글을 씁니다. 저희도 이제 충성의 집 쓸 때 올라가면 거기 써 있어요. 사인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는 이름.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거기서 상량목에다가 한자로 쓰는데 응천상지삼광, 비인간 지오복, 이런 말을 씁니다. 뭐냐면 하늘의 3가지 빛에 응하여 인간 세계엔 오복을 갖춘다. 하늘의 3가지 빛에 의해서 달, 별, 해죠. 빛에 응해서 사람들에게는 5가지 복이 이 집에 풍성이 임하도록 한다라고 이제 대들보에다가 이 글을 씁니다. 그만큼 이제 복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은 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또 부귀영화란 말도 있죠.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대해서 몸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름이 빛난다. 부귀영화의 삶이 복된 삶이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 복의 원천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을 어디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죠? 과거나 현대나 사람들이, 아주 과거의 사람들은 자연 만물 앞에 이 복을 구했어요. 달과 해와 별과 나무와 각종 그 다양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이걸 신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이 오복, 이 복을 빌었던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자연 만물의 복을 비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사라졌지만, 현대인들은 어디다가 이제 그 복을 비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에다.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부를 통해서 이 오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의 생각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과연 어떤 것이며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볼 텐데, 우리가 읽은 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성경은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고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공동 번역한 게 있습니다. 카톨릭과 공동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은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제가 이제 한글로 다 써왔습니다. 근데 한글도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박자를 맞춰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그냥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시입니다, 시. 시니까 그 느낌과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 느낌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말 성경 한번 볼까요? 함께 우리말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공동 번역입니다. 되셨나요? 네. 시작.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를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악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아멘. 다음이요.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잘 보이시죠? 한글로는. 보이죠? 자, 이제 한 단어 한 단어씩 천천히 읽는 겁니다. 지금 읽는 것보다 속도를 좀 천천히 하셔야지 우리가 입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 아슈레이 하이쉬 아셸로 하락 바아자드 레샤임 우 베데렉 카타임 로 아마드 우 베모샤브 레짐 로 야샤브 킴 베토라트 아도나이 게부조 우 베토라토 예흐게 요맘 마 라여라 베 하야 게 에이즈 샤툴 알 팔레이 마임 아쉘 피료 이테인 베 이토 베 알레 후 로 이볼 베 골 아쉘 야세 야츠 리하우 로 겐 하르샤임 키 임카모츠 아쉐 디트펜누 루하우 알 켄로 야쿠무 레샤임 밤 미슈파트 베하타임 바다트 짜뜨김 기 요테아 아도나이 테렉 짜티김 베테렉 레샤임 토베드. 잘하셨습니다. 야,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었습니다. 아주 그 눈에 익는 단어가 있죠?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히브리서 1편을 읽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서시와 같은 겁니다. 서시 아시죠? 서문입니다. 서문. 보통 우리 책을 보면 머리글이 있거든요. 책을 사보면 머리글이 항상 있어요. 이 저자가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어떤 이유로 썼는지, 책의 내용과 목적을 간략하게 기록한 것들인데,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문을 여는 그런 서시와 같은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때 올라가면서 이게 부르는 노래들, 아니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 이 시편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그 1편의 말씀은 이게 시와 같이 우리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을 때 첫 번째 단어가 아슈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첫 번째 단어의 알파벳이 알렙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타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시편 1편이 시작을 아로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끝을 토벳으로 시작해서 시작과 끝을 알렉과 타브라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자를 해서 운율을 맞췄어요. 시는 다 이게 맞잖아요. 운율도 맞추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 시편의 내용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다음에 성경 전체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는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복이 없는 그 악인들을 이제 대비해서 그들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시편 1편의 본문의 말씀인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말씀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좀 다 같이 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뭐죠?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의 그 흐르는 그 기본적인 그 내용은 그냥 함축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고 빛이 있게 된 것이고 각종 궁창이 생겨라 궁창이 생긴 것이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긴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이 실체가 돼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알고 있는 것은 복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던져지고 그 복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의 모습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 유독히 7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말이 주로 반복되죠?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다음에 31장에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았더라 뭐죠? 영어로는 굿입니다. 굿. 31절 very good. 좋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들입니다. 선하다, 좋다 이렇게 번역될 수 영어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로 이제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토브라는 말에는 좀 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놀랍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유추해볼 때 세상에 이 하나님 피조물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완벽함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경배하게 된 거죠. 거기에 복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네. 그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그것들 존재하게끔 했다는 것들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착각을 한 것이죠. 그 보시기에 좋았던 완벽하고 놀라운 이 작품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다 복을 비는 일들이 과거와 현대의 사람들한테 계속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고 피조 세계는 그 말씀에 복종해서 따라오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드디어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나무와 바다와 공중의 새와 모든 동물들은 드디어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말씀이 실현이 돼서 그것과 하나님과가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첫 번째 개념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짓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관계가 없는 것이냐에 따라서 복이 있는 것이냐 복이 없는 것이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은 어떤 건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겼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관계를 시작한 것이에요. 예. 그 관계를 연결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즉 복인 거예요. 복된 말씀 이렇게 해야겠죠. 복된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인 것이며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개념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며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 말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특별히 삶을 통해서 창세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적인 기록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창조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죠. 바벨의 답사건, 노아 홍수의 사건. 그러나 하나님은 무던히 이 타락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을 선택하시죠. 노아를 선택하시고 셈을 선택하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노력을 하시는 것들이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이죠. 순종해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순종해서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입장에서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뒷부분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아브라함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인데 그를 통해서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다시 온 땅이 회복될 것이며
온 땅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이라는 것들이죠. 자, 모세를 통해서 또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무던히 애쓴 것이고, 또 많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던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말대로 해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들이죠. 이것이 구약의 역사이며 인간 세상사의 역사라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인 자신이 복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를 계속했지만 결국에는 복인 자신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나눠주게 되는 것들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의 그 속죄함을 통해서 그 복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아까 세상이 알고 있는 5가지 복, 그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죠. 결과고 복의 근원은, 복의 원천은 그 하나님 자신 속에 그 복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연결되는 것들이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1절 말씀 부분들에서 이 동사 내용들이 있는데, 따른다는 것과 서지 않는다, 앉는다, 선다, 앉는다, 따르지 않는다, 이런 그 동사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걷는다, 따른다, 이렇게 walk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걸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stand, 쓴다는 거 표현해 있고, 앉는다는 것은 그 join한다는 표현도 되고, 그 sit, 앉는다라는 표현도 되고, join한다고 하는 표현도 영어 단어는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단어는 그냥 누구나 악을 행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악을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악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악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보면 이 말이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까지 걸어간 거예요. 간 거죠. 아니면 배회했든가, 하와가 그 나무 주위를 배회했든가, 아니면 사탄의 게임에 의해서 그 나무에 걸어갔든가 가게 된 것이요. 가서 그 나무를 본 거예요.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서서 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따먹게 된 거죠. 자리에 앉게 된 것이고, 그 따먹는 행위, 연결된 거예요. 사탄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어떻게 됐죠? 왜 쫓겨났나요? 그냥 살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안에서는 그 의인인 하나님과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같은 겁니다. 이 말은 계속 마지막 때까지 연결됩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 마지막 때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인 하나님이 있는 곳에 악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오늘 이 시편 1편 5절 3, 4, 5절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요.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분명히 걸러낼 것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악인들은 머물 수 없다는 것들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들. 예수님도 그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율법이 뭐예요? 복이거든. 율법이 복이니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복을 즐겁잖아요. 복을.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 복 자체가 율법, 하나님 말씀인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묵상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그냥 경건하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히브리적인 표현은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은 으르렁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으르렁거리다. 개가 뼈다귀 물고 가는 거 한번 보셨어요? 뼈다귀 물고? 누가 다른 옆에서 다른 개가 오면 으르렁거려요, 막. 으르렁거리고 막 그 뼈다귀 하나를 어찌할 수 없어서 좋아가지고 핥고 깨물고 하는 것들, 으르렁거리는 것들입니다. 좋아서. 그게 이제 묵상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그 묵상하다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인 복을 즐거워하며 그 복을 매일 읽고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나아가서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묵상하는 자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들으라는 쉐마입니다.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하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예, 이겁니다. 테필린. 이마에 했고 팔뚝에 이렇게 맸죠. 여기 기도할 때 이걸 합니다.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조그만 박스 안에는 요 말씀, 쉐마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쉐마의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손목에 매는 거예요. 매라.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라. 미간에 붙였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는 겁니다. 그래서 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 5절 그 쉐마의 말씀을 저 안에 기록해 놓고 듣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기도할 때 저렇게 하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다. 이제 갑자기 이제 나무로 표현돼, 시냇가라고 하는 나무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 그 복을 받은 사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사막 가운데 가게 되면 그 오아시스 쪽에 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주변은 다 그냥 사막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유독 이제 이 시편 말씀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변은 황무하고 그 약간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를 이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죠. 이스라엘의 환경의 느낌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이 이스라엘 환경의 느낌 안에서는 주변은 황무지고 약간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제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잎사귀가 무성한 게 되는 거죠. 결국엔 그 말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죠. 우리가 잎사귀 과수를 키우지만 대추나무 잎이 다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며 그 열매가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복 있는 우리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며 그 성령의 열매는 결국에는 관계적인 열매들입니다. 사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이게 어떤 관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결국 복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 충만한 그 결과물들을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 드러난다는 것들은 결국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드러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교할 때 주변은 황무지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지금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그 힘을 잃고 약해져가는 황무지가 되어가는 세상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안에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소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모습이 점점점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점점점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그 무게가 더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악인들의 얘기. 결국은 종말론적인 얘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말. 결국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4절 말씀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갑자기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나무로 비교했고 악인들은 겨에 비교했습니다. 겨는 언제 나오는 거죠? 추수한 이후에 바람을 까불, 특히 이제 참깨나 깨를 까불 때는 선풍기를 돌려가지고 이 찌끄러기들을, 가라지 같은 것들을 다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바람이 날면 다 날아가는 것이 이제 겨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나무, 악인들은 겨.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겨와 같은 존재가 악인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는 거죠. 마지막 때. 놔둬라. 가라지 그냥 놔둬라. 알곡이 뽑힐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거두어서 먼저 가라지는 불사르겠다. 그래서 곡식단들은 따로 모아서 내 곡간에 따로 모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은 르화으라는 얘기입니다. 르화으라고 히브리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르화우,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오게 된 것들이죠.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법정의 용어들인데 법정에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돼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안에서 악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우리의 죄 없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 죄를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무죄한 사람이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모임에 들게 됐다는 것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는 것들입니다. 6절 마지막 말씀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마지막의 모습. 과정 중에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과정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결국의 마지막 때에 그 우리 악인의 삶은 망하는 것들이고 결국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된 의인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순종하여서 따르는 삶, 이것이 복인 것이며 복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된 삶을 내가 사는 것들입니다. 그 복된 삶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서 점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성화는 저는 그냥 그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화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혼자 말씀을 묵상한다, 성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긴장된 관계, 다툼의 관계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화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다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관계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관계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더 많이 깊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으르렁대는 것이며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암송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칼과 같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저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된 자의 삶이 되고 또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된 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수많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삶의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복된 자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